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죠. 시간과 공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뭘 만드셨죠? 첫날 낮과 밤. 낮과 밤은 곧 빛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에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을 만드신 것을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빛으로 공간을 만드셨고, 또한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몇 주 동안 했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 내일, 셋째 날, 일곱째 날, 그리고 또 언제죠? 50년, 뭐 이런 40년,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것은 다 천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지금 들어간 것이죠. 천년은 영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 공간을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은 함께 변하지도 않고, 함께 변하고 또 공존하고 함께 모든 것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저희들이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뭐 한 10년이 지난다. 그러면 이 공간도 어떻게 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시간과 함께 공간이 변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그 공간 속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는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 이제 식물들이 많죠. 참 신기하게 우리 집사님이 여기 꽃꽂이를 하시는데 지금 한 2주째 멀쩡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곳에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창조로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 아멘. 심히 좋았다.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결국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모든 축복을 자기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왜곡하기 시작했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왜곡하면서 인간의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말씀 이어서 이제 저희들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니엘과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 오늘 한 구원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온니엘과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절대 영웅전이나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 위인전 하면, 여러분 위인전을 딱 펴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들만 다 있죠. 그래서 다 장점들만 쭉 나열해가지고 그 사람을 본받자라는 게 위인전인데,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의 장점들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단점을 더 부각시킵니까? 단점을 너무너무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부족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그 왜곡된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그 삶이, 그 사회가 어떠한지, 그 사회가 괴물같이 변해버렸다는 것, 점점 괴물같이 변해간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고요? 사사들의 위인전이 아니고, 영웅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회를 고발하는 고발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는 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들의 실패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 가운데 한 명의 의인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구원시키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는 하나도 없도다. 예. 여기 기록된 바 하나님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깨달은 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다 뭐 한다고요? 한 곳에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이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특히 구약 성경은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오직 한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참 소망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그 길, 그분이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사, 저희들이 이제 사사의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씩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뛰어넘는 사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들을 하나씩 지금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좀 다시 한번 좀 반성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진단해서 미래를 꿈꾸는 일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철저하고 신랄한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어떻게 진단되어지려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건들을 다 나열해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온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때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 번째가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쉽게 쉬운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눈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자기의 눈에는 좋게 보이면 그냥 선택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온니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평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화려하고 시선이 가는 곳에 관심을 갑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는 곳에 뭐 있나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뒤다보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예, 그죠? 별거 없습니다. 가봐야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왜 가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가는 것이죠. 예. 그게 자기의 눈에 화려한 것들,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가는 것. 이러다가 여러분 어디로 가요? 예,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 특히 성경에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악한 일. 그리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구약시대에는 정말 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경고하시고 우상숭배와 그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런 악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 눈에, 자기의 관점에 자기가 보기엔 좋은 것, 이것을 쫓아다니면 결국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눈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문명의 그 화려함,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즐기는 문화, 눈에 화려한 문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너무 화려한 것 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길교회는 투박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쇼는 여기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때 그 화려한 문명이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나오죠. 오늘 7절 말씀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들이 주는 그 경제적 풍요와 또 강력한 왕권,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적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형상과 모양을 섬기기 시작했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십자가를 걸어놨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을 상징합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형상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 바알 신, 여러분 천둥의 신,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 그 천둥의 신이죠. 이 천둥의 신은 뭘 들고 있어요?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죠? 망치를 들고, 한쪽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망치와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를 내리는 신, 이 바알들이라고 하죠. 이 바알 신들은 물질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쾌락을 상징하는 신이죠. 아세라 신은 어떻게 하냐면 가슴이 풍만하고 배가 뿔룩 나와서 임신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는 그런 풍요의 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경 문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애굽에서도 농경 문화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목축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목축업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갔더니 농경 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풍요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심지어는 진흙 같은 걸로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갖다 모시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이 그 물질이, 그 우상이 우리 집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고 그 안정감을 누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시고 압제받는 처지가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런 시대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우상을 섬겼더니 결국에는 더 안 좋은 시대, 안 좋은 왕 밑에 들어가고 안 좋은 시대를 압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메소스라는 단어는 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다미아, 이 포타모스라는 뜻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강 사이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삼각주라고 하죠, 그걸. 그죠? 삼각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비옥해가지고 농경 문화에서 최고의 적격지죠. 여러분, 이집트가 그 삼각주를 통해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강이 흐르는 사이의 땅, 이 땅을 의미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리사다임이라는 건 두 배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두 배 악한, 두 배 못된, 더 악한데 두 배 악한, 이런 왕을 구산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 구산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풀면요, 두 강 사이에 땅을 두고 있는 두 배로 악한 구산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이런 더 악한 왕의 앞에 8년 동안 섬기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가 박해받는 시대가 곧 오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싹 지어지는 역사가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진짜 신천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두려움부터 드는 게 목사님들의 그 심정입니다. 이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이게 지금 전도도 다 막고 있고요. 기존 교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히 작은 교회들이 더 심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신천지가 이제 모략전도라고 해서 아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 버려서 인원수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그냥 접수해버려요. 재산 모든 걸 다 접수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모략전도인데, 그래서 모은 돈이 5천억이 넘어요. 5천억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인수해가지고 교인들 다 이렇게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신천지에 들어간 그 청년들은 재산 다 바치고, 그리고 또
다 앵벌이하고, 그래서 뭐 한 15평 아파트에 막 20명, 30명씩 살면서 앵벌이를 하고 있죠. 안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고 다니고, 김밥 한 줄 먹고 면역력 다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누가 하나 병 걸리면, 전염병 걸리면 다 옮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이런 이 신천지가 이번 기회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구원파를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부르짖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죠?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 한 구원자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니엘이란 그 뜻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이다, 저 물질이 힘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힘이다,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쾌락이 그 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운니엘이 뭐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죠? 외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저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만천하에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또한 여기 이 운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인데, 그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갈렙의 아들 운니엘인데, 그가 또한 갈렙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운니엘이요, 뿐만 아니라 그 운니엘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자손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임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갈렙은 또 족보에 보니까 운니엘의 사위가 됩니다. 갈렙이 장인이 되죠. 장인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길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정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이 서울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10교회 뽑으라고 하면 우리 섬길교회가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의로운 교회 10교회 중에 인원은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 따르지 않구나. 그 교회는 정말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교회구나. 여러분, 작은 숫자라지만 하나님이 꼭 집으시는,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섬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서로 왕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결국에는 다들 꿈이 하나씩 있으시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것이죠. 다 국회의원 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되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대통령 되려는 꿈입니다. 서로 왕 되려고. 그래서 결국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밟고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 이만이라는 그런 교주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숫자 보니까 20만 명이 다 현혹돼서 그렇게 앵벌이 하고 있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포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덮으려고 같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멸하시고 싫어하시는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여러분 카톡 보내실 때도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옮기세요. 이게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도, 그 거짓말을 옮기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어낸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예. 알 수 없으면 옮기지 마셔야죠. 예. 알 수 없으면 옮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현재를 판단하건대 정말 많은 거짓말들이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결국엔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입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교회를 보호하고자 해서 거짓말을 또 지어내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지금 종교적으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 신천지가 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냐, 이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죠? 이런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킨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 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화됐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합리화된 사람을, 그 거짓말을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합리화시켜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또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을 추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구원자로, 구원의 통로로 써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길교회가 그런 10교회 중에 하나 교회, 우리 교회 탑3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